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멈춰 설 줄 아는 강함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산 꼭대기에 머물러 섰습니다. 26절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릅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쫓기고 있는 아브넬은 지치기도 했고 군사적으로도 열세에 있습니다. 군사력의 저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맞붙으면 진멸당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향하여 멈춰서라고 외칩니다. 게다가 그는 이 피해 복수가 계속 이어질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두 집안 사이에 끝없는 살육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칼의 논리를 멈추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요압은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아브넬의 말을 듣고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동생을 죽인 원수를 마땅히 쫓아가서 보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고 두 나라 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결국 다윗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멈춰 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는 내 열심으로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내가 멈춰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하여 멈춰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점점 강해지는 다윗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밤새워 걸어서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이 360명입니다. 그에 반해 요압의 군사들은 아사엘을 포함하여 20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아브넬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 패망과 다윗 나라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또한 20대 360이라는 숫자는 이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보여줍니다. 32절입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고 합니다. 요압의 무리는 아사엘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를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비록 이스라엘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했으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아사엘의 죽음입니다. 한 영혼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느냐보다 내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는 진정한 승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성취를 했느냐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인도했느냐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룬 성과 뒤에 가려진 희생된 가족이나 지체는 없습니까? 나의 강함은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결과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원수 갚기를 그치라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자신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고자 그를 계속 쫓다가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압과 달리 저는 3명의 원수 쫓기를 그치지 않고 복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회사 부도로 급여와 영업비까지 떼먹은 사장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말리라며 사장의 자동차 엔진룸에 모래를 넣을 궁리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원수는 신축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빌라로 이사하게 한 친구입니다. 아파트를 판 지 1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자 저는 밤마다 술을 의지해 원수 갚을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 집 근처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복수하고 도망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세 번째 원수는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입니다. 그에게 억대의 사기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의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원수로 인해 회사가 망할 때쯤 저를 말씀으로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수 때문에 괴로워할 때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수와의 일을 겪을 때 소그룹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원수 갚을 일만 있던 세상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게는 건강한 가족과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좋은 월세집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저의 돈 욕심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기친 지인은 구속되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고 가려 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듯이 저희 가정도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사기친 지인의 가족에게 미운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지인에게 큐티인을 보내고 그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으로 시작했던 아브넬의 전쟁은 완전한 패배로 그 막을 내립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원수 갚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추어 섰습니다. 충분히 쫓아가서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으로는 도저히 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제야 멈추어 서게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약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약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복음을 향한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위협 앞에 무서워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에 보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제약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넬을 쫓은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춰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따라 멈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방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절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한 영혼을 기이 여기며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데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